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여 구원받은 것을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이 벌레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돌보신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은 탄원시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숨김없이 나타내면서 자신의 탄원을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엘리라고 하는 말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가까웠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멀리 되었을까요? 내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쏟아지는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시인이 느낀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한탄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19절은 매우 익숙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유명한 수사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로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과 또 그가 죽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박해를 받으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무수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광야에서의 쫓기는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께 응답을 받던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버리신 것 같은 영혼의 밤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은 분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죽음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몇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추가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필사적인 신음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신음소리는 큰 괴로움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고 욥기 3장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하면서 신음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2절에서는 그 신음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다윗의 기도가 낮이고 밤이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며 응답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씩 회고하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백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하다는 구별하다, 독특하다, 우리와 별개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인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그들의 찬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그분의 보좌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때는 이렇게 응답하셨고 저때는 저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아닙니까? 먼저 조상들은 주님께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었다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반복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 없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부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 해보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어떤 상황이 변하냐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밤이 오더라도 내 하나님을 부르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영혼의 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습니까? 둘째는 벌레 같은 나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 악인들은 믿음의 사람을 마구 조롱합니다. 다윗은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을 기억했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전국을 떠돌면서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사울은 그런 그를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잡으려고 쫓아다녔죠. 또한 본문에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라고 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려고 또는 해치려고 모욕하고 비웃는 것을 말하죠. 그를 얕보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7절은
원수들이 다윗을 경멸할 때 했던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다윗을 조롱할 때 온갖 동작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죠.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런 동작들은 전부 놀라움과 또 조롱과 사람을 모욕할 때 쓰는 동작들이죠.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은 이제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무리의 조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악인들은 얼굴 표정만으로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말을 통하여 조롱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구르다, 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여호와께 굴리다,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의탁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참 여호와께 의탁하니 야가 아니라 여호와께 반드시 의탁해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심한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강도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강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도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22편이 전통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시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2편 가운데 한 줄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정말 이 시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메시아로서 구원을 성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벌레처럼 여겨질 때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셋째는 모태에서부터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원수가 다윗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산파가 자신을 모태에서 받았지만 오직 주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었지만 아기 때부터 자신이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죠.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태에서 나오게 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밀어내신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양육되었습니다.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삶이 시작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배웠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위치에 늘 놓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여호와를 의지했고 평생 동안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사건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죠. 비록 그 기회가 고난의 형태로 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악인들의 조롱이 극심해도 절대 그 조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이죠.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이 11절에 나타난 이 주제를 22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환난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뭐라도 그 환난은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주님의 품이요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할 때 모태에서부터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나를 맡으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돌보실 겁니다. 환난이 가까울수록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멀어지지도 말고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줄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환난이 가까울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을 세우고자 어떤 소망을 붙잡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도 당연히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공동체에 끝까지 속해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의탁해도 벌레처럼 낮아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어 벌레처럼 낮아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일수록 내가 벌레임을 주께 고백하면서